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귀한 은혜와 또한 사랑과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은혜가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탄절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세요? 선물? 우리 성탄절 되면 선물 주고 받잖아요, 그죠? 한 번도 못 받아보셨어요, 선물? 맨날 우셨나 봐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이 안 주어지는데 이 선물을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 중에 성탄절 선물 두 개가 기억이 나요. 두 개가 기억나는데 첫 번째 받았던 거는 제가 연도까지 기억할 정도로 1984년쯤입니다. 그의 이제 성탄절인데 밤에 성탄절 밤에 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셨어요. 선물을 줬는데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뭘 사오셨느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사오셨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모를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냐면 KFC 지금 KFC. 근데 이게 198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984년에 처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거 사오신 것 같아요. 사오셨어요. 사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걸 먹는데 얼마나 이 감격이 되는지. 요즘에는 이 치킨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호프집이라고 그러죠. 맥주 파는데 거기 가면 이제 프라이드 치킨 파는 그게 다 전부였어요. 뭐 그거 먹으면 이제 기껏 하면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건데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다르더라고요. 이거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맛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벌써 3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선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한 10년 후 지난 이제 성탄절인데 그 당시 이제 성탄절 되면요. 지금은 사실은 너무 좀 차분해졌죠, 분위기가. 이제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길거리에 나가나 교회에 오나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막 노래, 성탄 어딜 가나 성탄 뭐 캐롤 또 장식 아주 화려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길거리를 지나다 또 설렁해요. 카페에 들어가니까 이제 좀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성탄 캐롤 나오는데 당시에는 뭐 어딜 가나 북적북적하고 특히 이제 교회 가면 더 그렇죠. 교회 가면 이 성탄절은 1년에 단 한 번 공식적 외박이 허락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교회 가가지고 그날 밤은 지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허용해 줬다고요. 그런 밤에 같이 모여가지고 교육관에 다 학생들 모여가지고 장기자랑, 그죠?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막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막 밤새 노는 거예요. 밤새 놀아. 그리고 새벽 성도 좀 찬송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뭐 해요? 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죠? 그때 자는 거예요. 다 막 이렇게 다 밤을 샜으니까 밤새고 놀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해에 그러니까 한 1995년 4, 5년 그 사이겠네요. 그쯤에 이제 성탄절인데 그때도 저도 열심히 이제 친구들하고 놀았죠. 교회 와가지고 했는데 늘 즐겁고 행복했던 성탄절인데 그때는 좀 마음이 허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놀았는데 새벽 한 2, 3시까지 열심히 놀았는데 허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혼자 애들이 이제 2, 3시 되니까 좀 잠들기 시작을 했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교육관 그때는 이제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에 가가지고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묵상 기도를 드렸어요. 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꽤 괜찮은 학생이었죠, 그죠? 성경을 안 읽어도 이게 슉 갈 정도니까, 그죠?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물리치고 막 이런 것들을 쭉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의 관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이야기들,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들을 무릎을 꿇고 묵상 기도를 해서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거는 개인적 체험이니까 어떤 대단한 이거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후에 되니까 기쁨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진짜 신나게 막 게임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허전했던 그 마음이요. 이 마음에 기쁨이 막 차고 오는데 꽉 차는 그 어떤 선물을 받았던 것,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이 가득 차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 기억나는 두 번째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 뭐냐? 우리 지금 성가대가 첫 번째 찬양했던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선물이구나. 예수님 선물이구나. 그 성탄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죠. 문제는 무엇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탄 장식과 흥겨운 캐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까? 서로에게 좋은 선물, 원하는 선물을 주고받아서 행복하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데이트, 연인과 함께하는 데이트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행복하신가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식사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 성탄절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의 기쁨과 행복이 이런 것들만이라면 그건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어제 주의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에요.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전이 아니라 어제.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그가 이 세상의 왕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주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말씀하죠. 표적. 이 표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걸 말을 해요.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표시판, 그죠?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그래서 표적은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산을 가요. 그러면 고속도로에 가면 부산 몇 킬로 이런 표지판이 있죠, 그죠? 그 자체는 부산이 아니에요. 그건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그걸 보면서 이 방향으로 가면 부산이 나오는구나. 그 역할을 하는 게 표지판,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이게 표시다라는데, 그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세주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집에 오시면 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데 얘가 이제 호기심이 좀 많아요. 호기심이. 그래가지고 창문을 탁 열어주면 그 창문에 탁 뛰어 올라가서 막 봐요. 뭐가 왔다 갔다,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다 지켜봅니다. 그럼 저도 좀 시간이 있을 때는 걔 옆에 딱 얼굴 들밀고 같이 봐요. 같이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주차장 쪽에 길고양이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고양이 얘는 밖으로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고양이를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길고양이 가면 손가락으로 야 쟤 봐 막 그러거든요. 옆에서 야 쟤 봐 저 고양이 봐봐 막 이렇게 손가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가 뭘 봐요? 고양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아니 제보라고 그러면 계속 제 손가락만 왔다 갔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엇을 가리켜요? 온 세상의 왕이시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봐라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성탄절 하면 뭘 바라봐요? 뭘 생각해요?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죠? 어떻게 별이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 다 죽일 수 있나요?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손가락만 지금 쳐다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방학이 되어서 이제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집으로 이제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와서 똑똑똑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찾아와요. 교회 있는 집만 두들긴다고요. 우리도 교회가 있었으니까 저희 집 두들겼어요. 그럼 이제 딱 오면 보통 이제 우린 관심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날따라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왜 들어오라고 했냐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생이니까 그 사람들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라면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 이단들을 제압해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회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셨던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되게 당황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집까지 들어왔는데 주스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한 2-3분 왔거든요. 3명 정도 왔는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얘기를 시작했는데 뭐 결론부터 말하면 실패죠. 이단들이랑 여러분들이 오는 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도요. 여러분들이 막 말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배운 말만 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했는데 자기가 배운 것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되질 않아요. 진척이 되질 않습니다. 진척이 되질 않는데. 근데 그들이 했던 말 중에 이제 기억나는 말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요. 예수님 언제 태어났는지 아니에요. 저한테. 예수님 언제 태어났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아니래요. 12월 25일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12월 25일은 한겨울인데 어떻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냐고 밤에 그 추위에 다 얼어 죽을 텐데 양들이. 그래서 절대 이 겨울은 아니다. 12월 25일 아니다. 당신 12월 25일 믿지 않냐? 그날 예수님 왔다고 당신 주장하지 않냐?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당신 교회 잘못된 거니까 우리한테 와라.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들이 이제 굉장한 비밀을 자기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25일이 아니다. 12월 25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가는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날짜가 중요하다면 성경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아니라 그가 온 세상의 왕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이 성탄절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너무나 뻔하지만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산타크로스 선물, 그죠? 또 젊은이들은 연인, 그죠? 데이트 다 놓쳐요. 그러나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빠져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 때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 돈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아이들, 요즘에는 하여튼 아이들이 또 똑똑해져 가지고 돈을 잘 알지만 그래도 한 3, 4살 되는 아이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죠? 그럼 그런 아이에게요, 그런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랑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딱 보여주면 애들이 뭐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뭐 선택할 것 같아요? 500원짜리 동전 선택합니다. 왜요? 500원짜리 동전으로 사탕 사 먹고 과자 사 먹는 거 봤거든요. 근데 100만 원짜리 수표는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이건 종이랑 다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500원짜리 동전을 선택합니다. 어른이 보면요, 기가 막힌 거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할 건데 모르니까 그러네. 모르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죄는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뜨리고 절망에 빠뜨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도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게 그런 사건이 그냥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큰 은혜요, 또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보다 더 크고 끔찍한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생명을 빼앗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친구입니까? 뭐 이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빼앗기거나 없어져도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 망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친구를 잃었어요. 다시 다른 친구를 얻든지 그 친구에게 용서를 받든지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빼앗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두려워하는 죽음이 죄로 인해서 주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사망이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단순히 우리 몸이 노화되거나 혹은 병들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죽음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부자고 또 모든 인기를 누리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죽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그건 뭔 소용이냐? 내가 한 100억, 200억 부자예요.
근데 오늘 죽어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오늘 죽어요.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가져오는 죄보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없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덮어놓고 무시하든 상관없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값비싼 명품 옷을 입히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짓. 죽은 사람에게 큰 명예를 주는 것. 보통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이제 나라에 헌신한 사람 죽었을 때 훈장을 수여해요. 굉장히 명예스럽죠. 근데 그 명예를 누가 받는 겁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받고 그 친구들이 받는 거지. 죽은 사람은 명예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절망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절망에 빠뜨리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 것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죄가 우리를 조종해요. 아마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죄다,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몸은 하고 있어. 분명히 생각으로는 이건 안 돼, 하면 안 돼, 너 하면 미친놈이야, 너 이상한 놈이야, 막 속으로는 막 그래요. 몸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죄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그런 비참한 존재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옥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들이, 지옥형이 확정된 사형수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정말 기분 나쁘고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엄연한 현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나의 고백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이렇게 멀쩡하게 읽으면 안 되는 건데 아주 절규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절망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자기는 안 되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처절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셨어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우리를 결국은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라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건, 이 날이 바로 성탄이요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본문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죠.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이기도록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 큰 복이며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크고 귀하고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배설물보다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였죠. 예수를 아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너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돼서. 이 성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에 비교하면 다른 선물들, 다른 세상의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탄을 왜 기대합니까? 여러분, 성탄이 왜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성탄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는 이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빠진다면 이 성탄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매년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